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3번째,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요. 우선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 역대상 말씀 보면서 이 다윗 왕의 자손들 이 행위를 보면 좀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 속으로 다윗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물론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과 일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이 관계가 있었고요. 근데 이 언약적 관계라는 거는 하나님과 이 통치권자 이 사이의 관계에서 뭐가 하나 더 붙은 것을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언약적 관계로 다윗이 들어가게 됐느냐? 처음에는 똑같았죠. 그러나 여기 오늘 17장 말씀에서 이 뒤에 부분에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적 관계를 체결하시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면 나는 이렇게 편안한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람 부는 장막에 있는 것을 다윗이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언약궤 모실 성전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 고심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통할 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들어갔고요.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이 언약적 관계,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이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하나님의 대리통치권자 왕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언약,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영원히 체결되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나님도 그러니까 선악과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이런 일반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게 됐죠. 그래서 근데 한번 이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간 이 아브람,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이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님과 이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게 됐느냐, 중심이 통하게 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아마 전달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지자 사무엘이 늘 언약궤 곁에서 자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고 다시 찾아오는 것도 보고, 그 왕이 될 다윗을 성경에는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더 만났는데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안 적어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한 번을 만났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의 예고고 이 나의 인생의 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은 많다니까요. 여러 가지 말씀 뭐 너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문제죠. 막 다윗은 언약궤지의 성전 이거 딱 하나 전달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전달받고 있죠. 237 치유 서밋 금토일 시대 셋들 묵상 시대 주역 이런 너무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말씀 나의 미래가 될 때 내 인생의 결론이 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이거를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울도 전달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하신 것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 앞에 세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게 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라는 것이 발견되게 돼. 인생의 언약. 이게 표현이 여러 개 있죠. 어떤 데는 우리 이걸 표현하기를 내 인생의 절대 사명, 절대 미션이라고도 하고 이명 계약이라고도 하고 똑같아요. 그게 내 걸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간에 그래서 이게 근데 막 우리 임직식 메시지 때 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잘 계속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데 그런 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이 사건과 계기가 있든 아니면 특별한 감동이 있든 이게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라는 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늦게 발견됐잖아요. 막 나중에 마음에는 있었어요. 그 씨앗이 있었지만 그게 확실하게 발견된 것은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출애굽할 광야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너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것 때문에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좀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나와지면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거를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안에 구체적 하나님이 하실 게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말은 단순하잖아.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 가이사, 로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지. 이게 그 한마디 그 안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거는 그 안에 또 많다니까요. 그 안에 내가 밟아가야 될 부분들과 이거를 정리하고요. 또 더 세부적인 것들도 있고요. 이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결론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정을 다윗이 걸었고 다윗만 그렇게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걷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도 있죠.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변화되게 돼 있지만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 구분을 짓고 이 믿음이 다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막 물리적 현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필인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도 믿는 건데 그 믿는 것은 그냥 사실을 믿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사상, 이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지게 되면 거기 맞는 삶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중요하고 삶은 중요한 이게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나 윤리주의자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 윤리자들이 강조하는 그런 삶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복음 깨닫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당연히 표출돼야 될 상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 잘못된 삶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반드시 서신서를 통해서 이 먼저 복음을 바로잡아주고 그 복음 안에서 너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삶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계속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그냥 믿음에 대한 실제 삶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과 복음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편지를 쓴 거잖아요. 어떤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삶을 너희가 이 삶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가진 믿음이 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면은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 뉘앙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삶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자체가 어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연결시켜줄 어떤 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삶의 방향과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죠. 우리가 아는 십계명 찬송가나 성경 앞에 이 앞뒤에 있는 십계명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뭐 이걸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요즘 찬송가 보니까 점점점 뭐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 점점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뭐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알고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이 명령을 이 임페러티브라고 하는데 임페러티브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행위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서술형이라고 인디커티브라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서술 인디커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 임페러티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사랑이 먼저 언급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그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해야지. 당연히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당연히 안식일 지켜야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거를 배제해 놓고 너네는 이렇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있는 부분을 정말로 이해했다면은 이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양상이라는 거죠. 바울 서신도 똑같아요. 전반부에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뒤에 너희가 교회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 당연하다 이런 투로 나오는 거죠. 만약 앞에 것을 빼먹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면 그게 율법이고 윤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복음이 이해된다면 당연히 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희 그렇게 하는 거 틀렸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너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었다고 하면서 이 너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 믿음이 그거냐? 나는 나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여주겠다. 너희도 너희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줘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게 좀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항상 극단적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 윤리, 율법, 종교 행위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다 변질시켜 놨는데 거기서 반대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강조하는 하게 하고 나온 거죠. 이 그리스도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게 완전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교회사를 보면 이게 나오면은 항상 그러면은 삶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 그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이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면서 이거를 강조하면서 항상 어떤 게 나오느냐면 방종주의가 들어와요. 그 사람을 이제 방종주의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도 율법 폐기하러 오셨다고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하셨고 율법이 선한데 왜 선하냐?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만 붙잡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이 패턴이 항상 반복됐다는 거죠. 실제 삶은 맨날 술 먹고 맨날 싸우고 맨날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 자기들이 만든 육신 따라가고 싶은 것과 이 방종의 방어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근데 그 아래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저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세대는 그거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저게 믿는 거야? 야고보서 읽어봐 이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하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다. 그것에 항상 반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항상 복음이 강조되면 그 다음에는 삶이 강조되고 이 교차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가 강조되면 이 성령이 불붙은 역사하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정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복음을 가지고 방종주의로 이 사탄이 섞어버리니까 이 세대는 반드시 한 3, 40년 지나면은 행위를 통한 성화가 강조되게 돼 있어요. 근데 3세대는 또 그거 보면서 저거 믿음 아니고 진리 아닌데, 저건 행위지, 저거 종교지, 그러면서 또 이 믿음으로 받는 이 미신칭의 교리를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이제 성화, 그러니까 이게 교차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역사적으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알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조차도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너무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게 특정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로 가는 자들이 진짜 진리를 깨달았냐? 믿음 강조하면서 율법 폐기,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폐기나 방종으로 가는 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쳐다보면서 또다시 윤리와 율법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계속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율법 폐기론자들도 이게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나 중심인 거 있잖아.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상한 자기 그런 거 하면서 이 복음은 윤리 도덕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게 복음이냐고요. 그 복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 중심이고, 그거를 비난하면서 윤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 중심. 말로는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자세히 보면 이 전부 다 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외줄 타는 거랑 비슷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이런 개념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의 삶이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죄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 도움받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불신자들, 구원받기 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동 양식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기가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먹고 살려고 사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상한 막 범죄 행위하고 이런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러냐? 사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원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있을 생명이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농사짓고 거기서 밭을 갈았기는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에덴 동편에 있던 동산을 에덴 전역으로 확장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저주받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땅이 효력을 잃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그때부터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소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 그런 것 자체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일하느냐고.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왜? 진짜 생명이 뭔지 모르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좋은 밥 먹으면 그걸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모르면은 뭐 그 사람이 먹고 산다.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먹고 산다는 이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마귀의 종노릇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세상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따르냐고 하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 따른다고 하니까 뭐 저기 머리 염색하고 옷 찢어 입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The ways of the world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 길을 따라서 산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산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은 앞에 그거죠. 돈 있어야 되고 키 커야 되고 얼굴 작아야 되고 다리 길어야 되고 코는 오똑해야 되고 이빨은 배꼽같이 하얘야 되고 피부도 하얘야 되고 잡티도 없어야 되고 그 남자는 또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세상 풍속.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고 그거 없으면은 저주고 뭐 나는 코가 저주야. 나는 피부가 너무 어두워서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야 먹고 예쁘게 보여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자는 특별히 좀 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남자는 뭐 힘, 재력, 성공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죠. 여자는 뭐 그런 거 없어도 그런 놈을 만나면 돼. 뭐 그래가지고 얼굴 꾸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복 받은 것이고 그게 없으면 저주받은 것이고 신앙도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신앙 좋은 거고 그게 없으면 신앙 없는 거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수술 같은 거 제발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에 그대로 사시면 돼요. 못생기면 그 이상한 남자들이 안 건드리니까 그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못생겼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완전 믿음 보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 보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전부 다 걸러내도록 이런 얼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랑하는 믿음 가진 사람만 그 남자들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셨구나. 생각하기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것은 있는 것 나름대로 다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요구할 것도 없고요. 근데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은 이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다니까요. 이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게 있어야 사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거기 잡혀서 그것이 마치 내 생명이고 영원할 것처럼, 그거 없으면 나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제 뭐 보니까 곧 수능이라서 이번 주에 이 대학생들이 수험생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시험 못 보면 재수하면 돼요. 재수해도 안 되면 삼수하면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1년 2년 그 과정에서 고생은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대 들어가서 망하는 사람 있고 지방대 가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가르는 게 아닌데, 세상 풍속에 잡히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말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아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당연한 거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고 그게 당연한데, 근데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땅에 있고 위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땅에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이 땅의 것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거 있어야 살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세상의 풍속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소명, 콜링이죠. 그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효과를 하나님 부르는데 안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은 무덤에서 나오듯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야 나와라 하면 무조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효적 소명,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냐? 사실은 하나님의 콜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기 전부터 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누구야 살아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면 중생,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막 그러면은 1단계 콜링, 2단계 중생 거듭남, 이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유효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중생이라고 한다. 세례 받을 때 뭐 물론 세례가 의미가 있지만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하는 거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먼저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 내가 영접 기도한다고 성령이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고요. 영접 기도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면 그 하나님이 이미 그 콜링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계시는 하나님
이 편에 있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중생한 자가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 삶을,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 자체가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터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 내가 뭐 잘못한 거 누구랑 싸우고 그거 눈물 흘리고 뭐 그 회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적해서 이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뭘 알아야지 가치관이 바뀌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옛날에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그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모범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먹고 사는 줄 알면서 그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았었구나, 이 가치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가치관과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안 바뀌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성공을 의지하고 있고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거로 생각하고 있고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자기를 붙잡고 살고 있다. 그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이게 논리적 순서지,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뭐 내가 양자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그렇게 된 자들, 죄의 길에서 떠나서 돌아온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 상과 가치관이 바뀐다고 해도 완전 다 바뀌냐? 사실 안 바뀌죠. 그때 바뀌었는데 다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었지만 그 새 생명 가지고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그냥 이제부터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뭐 구원파에서 말장난하면서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나 죄인인 것 같은데? 너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았네.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했는데 의인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인 것 같아. 너 의인 맞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장난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죄인,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 그렇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성화도라는 말도 되게 많이 오해돼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윤리 율법으로 또 빠져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화는 그런 성화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화는 결국 나를 온전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당연히 윤리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향수 뿌리면 향이 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를 향이 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너가 성화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아니고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도 그거 아니에요. 너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그 행함 아니고요. 물론 똑같이 무시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무시 안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함이 나타나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있고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함은 사실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행위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뭐 전화는 하루에 3번 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틈만 나면 연락하게 돼 있고 뭐 카톡 보내고 이러잖아요. 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뭐 보고 싶고 만나면 뭐 손도 잡고 싶고 이런 것이지, 사랑하면 손을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된다고,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노력해서 하는 거 사람 없다니까요. 이 사랑하니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사랑하니까 이 뭘 생색낸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자기가 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지 좋아서 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힘들어도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이 사랑에서 흘러나온 행위라면 그것을 보고 내가 뭘 했다는 말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뒤바뀐 사람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 가시는 거죠. 뭐 여기에서 이제 이미와 아직의 뭐 이런 긴장도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요소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씩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삶을 가지고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옛자가 남아 있는 부분에 이 정도 차이가 심하다니까요. 많이 바뀐 사람도 있고, 예수 믿었는데 전혀 안 바뀐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이거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건데,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내가 진짜로 중생한 자가 맞다면 우리 행함과 우리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그 자리로까지 끌고 가신다는 게 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의 단계까지,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인데,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 새하늘과 새 땅 갈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실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왜 살아있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인데, 아직 너가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돼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남겨놓은 것이죠.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자기 기준이고요.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산다. 그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8절 19절에는 직분을 이야기하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직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삶 아니죠. 갚는 것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갚지, 우리가 못 갚는다니까요. 은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고 거저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돌려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받은 삶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반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반사하는데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내 빛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임한 것이지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게 새 피조물의 직책.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로도 전하기도 하고 또 삶을 통해서도 하고,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도 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흘러나가게 만드는 것이 새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막 이 대단한 인물 되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뭐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영원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내가 잘 반사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지식 가치관 체계가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임의와 이 아직 사이에 이 긴장 속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는데, 분명히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나아갈 방향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세상 것들에 속고 흔들리고 알지만 넘어지고 거기에 미혹되고, 그런 모습이 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지만 아직 안 된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죠.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상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든다. 바울이 자기 안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하나님 향해서 진을 세우고 자신을 구축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게 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주신 복음과 진리 기준이 아닌 다른 세상과 사상의 이 지식 기준을 가지고 견고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진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진리로 다 깨뜨려 버리시는 것,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신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사도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가르치는 자도 전도하는 자도 그렇고 교회 안에 각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완성시키실 줄 확신한다. 정말로 성령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면 결국에는 너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보고 나무라듯이 뭐라고 딴 사람 보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 반사 못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달러나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게 임의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좀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복종시키고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그런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한탄이 되고 나도 내가 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또 나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이 탄식이 나오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탄식하면서 구원의 완성, 이 구속 역사의 완성을 기도하고 소망하게 만들고 간절히 그 날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이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이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못 잡은 사람처럼 표대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잘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사람처럼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끝에는 뭔가 모순되게 전혀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바울이 구원 받았냐? 받았죠. 생명 있죠.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냐? 그 사람들은 다 나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이룬 것이 아닌 것처럼 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누구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교회 안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공동체가 더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는 정죄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이 진리의 기준이 없든지 굉장히 넓다니까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무당과도 하나가 되고 타종 불교와도 하나 되고 뭐 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폭이 넓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없다니까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너무 칼 같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도 진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율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진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고 군림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붙잡은 것이지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게 막 고기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막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또 좀 거꾸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제 술 먹으면 교회 안에서 좀 믿음 없다. 그래서 숨어서 술 마시고, 막 술 안 먹는 사람은 막 이제 자랑하죠. 나 그리스도 믿었더니 술 끊어졌어. 나 이제 술 보기만 해도 토가 나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끊어지면. 이제 막 담배 냄새만 맡아도 질식하겠어. 옛날에는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 아직 못 끊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눌리겠어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술 먹으면서 이 막 술이 무슨 상관 있어? 막 마시면서 믿음 없는 거 술을 왜 끊어? 이 좋은 걸 왜 끊어? 이 양상이 똑같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맞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형제가 양심에 꺼려진다거나 믿음을 흔들리거나 시험거리 제공한다면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이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배워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연히 나와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거를 우리가 불신자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바울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상, 그리스도께 주신 상 면류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지금도 달려가야 될 자다. 계속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 앞에 서고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것입니다. 결국 영화의 단계까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나를 위해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